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벨사살 왕 원년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 일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하여 장차 일어날 미래 세계에 대해서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후반부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4개의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상은 7장, 그 다음 8장, 그 다음 9장, 그 다음 10장에서 12장에 걸쳐 3장의 이 4개의 환상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 나라입니다. 첫째로 세상 나라는 대단히 건세 있는 것 같지만 자꾸만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짐승 4절이죠. 독수리에 날개가 있는 사자. 독수리에 날개가 있는 사자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숭금 머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사람의 모양인데 숭금, 은, 동, 철로 그렇게 형상이 만들어져 있죠. 둘째 짐승은 새 날개를 문 곰 메데파사입니다. 은의 가슴과 팔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메데파사. 셋째 짐승은 이 메데파사는 새 갈빗대를 물고 있다. 이 새 갈빗대는 메데파사가 정복한 나라 바벨론과 애굽과 리디아를 말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짐승은 네 날개와 네 머리를 가진 표범 헬라를 말합니다. 형상은 노새의 배와 넓적다리를 말합니다. 이 네 머리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애굽의 포톨레미, 수리아의 셀리커스, 마게도냐와 헬라의 케산드, 트라이와 비두니아의 리미마커스 등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넷째 짐승은 철과 10뿔을 달린 짐승 로만을 가리킵니다. 철의 종아리와 진흙의 발, 10뿔은 10발가락과 통합니다. 뿔이라는 건 권세를 말하죠. 왕을 가리킵니다. 10왕은 역사상 로마의 10왕이라 말하기도 하고 로마 멸망부터 적그리스도까지 10왕을 말하기도 합니다. 상징적인 수로 보기도 합니다. 작은 뿔의 권세가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리아의 폭군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의 10왕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말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먼 산을 보면 가까이는 산이 있지만 또 뒤에 산 겹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 나라 권세들은 성도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핍박이 있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예수 믿는 자들이 크게 핍박이 많이 없는 겁니다. 코로나를 걸치면서 좀 있었지만 이거는 사실 약가예요. 오늘 세계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세상 나라에 수많은 핍박을 오늘날 또 당하고 있고 순교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 나라 권세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상 나라 권세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 나라에 접붙여서 의지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인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께 하나님께 받은 영원한 나라.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됨에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인자에게 예수님에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예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심판은 나지 않습니까? 인자 같은 예수님의 권세가 진짜 최고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고, 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멸망하지만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당연하죠. 세상 나라 권세에 붙잡혀 살아가면 안 되고, 그거 기대고 그거 소망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권세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인자라고 성경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요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6장 53절, 요한복음 5장 27절. 예수님을 가리켜 인자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로 성도들이 승리하고 누리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권세가 많고 승리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18절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 누가 나라를 얻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성도를 가리켜서 지극히 높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의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속한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 건들은 자꾸 바뀌어요. 오늘의 대단한 인기를 끌다가 또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 인기 없던 자가 또다시 인기가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변하는 세상 나라에 내가 거기에 속해서 뭔가 다양한 걸 얻고 또 성취하고 또 거기서 눌러가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원한 권세를 가진 예수님, 또 예수 믿는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가 나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성도가 누리는 그 은혜와 축복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니엘서는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이 예수를 잘 믿는 것밖에 해답이 없어요. 아멘. 이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진 신, The God Delusion이라는 책을 써서 크게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내가 의도한 대로 하며 무엇을 믿든 간에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 책을 읽는 동안 무신론자로 변할 것이라고 거만하게 소리를 쳤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망상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키스의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난 100년 동안 인본주의가 대도하면서 사회학자, 인류학자, 심리학자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 세대가 되면 하나님이라는 신학적 개념은 사라질 것이고 소위 종교의 죽음을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인본주의 학자이자 진화 심리학자인 마이클 셔머가 1999년에 지금만큼 미국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시대에는 역사 이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시대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도킨스의 망상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고 도킨스를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킨스와 맥그레스는 옥스퍼드 대학 동창이고 나이가 비슷해서 함께 자연과학부에서 공부했고 분자 생물학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이 시대를 분석하고 바라보았던 이들은 동일한 대학 나온 천재들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무신론자의 거두로 복음주의 신학자의 대표로 인생의 항로가 바뀌었습니다. 맥그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킨스와 나는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그토록 오래 연구하고 생각하고 추론하고 분석했다.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반대의 결론이 나올까? 가능한 이유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라는 엄청나고 강력한 바이러스에 나는 감염되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천재들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무신론이나 세속주의가 파헤친다 해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멜랑크톤이 임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삥 둘러서서 그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천국을 향하여 출발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멜랑크톤이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그게 무슨 말인가? 천국을 향하여 출발할 때가 되었다니 천국에 도착할 때가 되었지. 뭐 천국을 향하여 출발하는 것이나 도착하는 것이나 무슨 시간상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임종을 앞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신앙 안에서 농담하면서 죽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바로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죽음 앞에도 굴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 장차 나타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훨씬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잠시 왔다 갑니다. 이 땅에 사명자로 태어나서 하나님 주신 사명,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사람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자라는 걸 알고, 여러분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다니엘 7장 27절에 나라와 건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니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거룩한 백성은 성도에게 붙임받았다는 겁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성도들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그 성도를 섬기고 복종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를 물론 필요하면 얻고 그거를 잘 활용해야 되지만 거기에 내가 너무 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우리를 복종하고 섬긴다니까요. 성경이 말했잖아요. 성경이 말했잖아요. 왕을 향하여 전하 폐하란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했으니 이 말은 우리 성도에게 불려지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하, 폐하 우리 보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쏟아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인생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세상 나라에 출세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가르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교육하고 뒷바라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진리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꿀리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입니다. 누가 세계를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이걸 믿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한국에 온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은 목사님이나 문중경 전도사님 같은 분들 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와 함께 이 꿈을 꾸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고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키워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비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가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나라 권세가 대단한 것 같지요. 바벨론이 세상 나라를 지배했고, 메데파스가 세상 나라를 지배했고, 헬라가 세상 나라를 지배했고, 로마가 가장 세상 나라를 크게 지배했죠. 그래서 로마에서 모든 나라에 길을 깔고 로마인의 이야기, 쇼노 나나미가 그렇게 대단한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인자 같은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졌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나라에 내가 속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 성도들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권세 자들이 우리에게 굴복한다 말하고 있고 우리를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